1871년 미국의 1800년대니까요.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최소 300명이 죽었고요.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그분들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도 그 화재를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 화재를 통해서 정말 받은 손해는 뭐냐면, 첫째, 금전적인 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난 그 시카고 도심의 부동산에 아주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곳에 화재가 나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그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2년 정도 지나서 1873년 이제 그는 힘들어했던 아내와 또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여행의 계획 속에는 당시 친구였던 드와이트 무디 하시는 무디 목사님과의 선교 여행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 스패포드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다른 배를 타고 가려고 일단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들을 태운 배는 그렇게 영국을 향해 출항을 했는데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네 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내는 구조되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1800년대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어렵게 보냈습니다. 단 2단어였죠.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정말 아쉬움과 슬픔과 막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딸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배가 이제 지날 때 어땠을까요? 쏟아지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극한의 고통이었죠. 아들을 잃은 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 내 딸들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밤새 기도하고 밤새 울부짖으며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거기에서 주저앉고 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스태포드라는 분의 스토리를 난 후에 이 찬양을 부르면요, 찬양 가사가 이게 너무 막 가슴에 막 찌릿찌릿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숨쉬기조차 힘겨웠을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 없고 모르겠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을 이분이 가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또 드릴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깨달았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마음, 또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기의 서론을 살펴보았죠.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최후의 승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후의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그런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동안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생각할 것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연 어떤 길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이것을 늘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평상시에 이 말씀이 나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적용되도록 훈련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혼자 남은 고통이죠. 끔찍한 고통이죠.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극한 슬픔, 그리고 오늘 스패포드의 이야기에서처럼 끔찍한 비극, 아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특별히 일어나는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아픔과 비참함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뭔가를 잘못해서 벌받았다, 우리가 특별히 말하는 말 있잖아요. 죄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많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죠. 다 다르죠.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스패포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냄으로써 그것을 찬양으로,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신앙인이어도 아주 작은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대처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 속에서 감히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질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는요, 그 이방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과거의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이제 찾아온 것이죠. 나오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젊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방인 며느리 둘, 그 둘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고대 시대에 여자 셋만 남았다는 것은 정말 먹고 살 것이 다 끊어지는 생명이 위협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나오미가 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이 침묵이, 이것을 쭉 읽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의문이 생기게 만들고요, 이 침묵이 더 큰 슬픔과 더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6절에 처음에 나와 있지만 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은 뭐냐면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룻기에서 이 긍휼, 이 인애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절망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고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7절을 보니까요, 유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자기가 떠나왔던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향을, 그 땅, 그 고향 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거기일까요? 왜 하필 고향일까요? 그 땅일까요? 10여 년 전에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힘겨웠던 시절에 많은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남편과 함께 잘 사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잖아요. 부러움을 받으면서 야, 쟤네 좋겠다. 이제 이 흉년을 피해서 잘 사는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라고 사람들의 부러움 받았던 가정입니다. 뒤에 보면요, 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동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이 쫄딱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다가 고향에 어떻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성공해서 삐까뻔쩍한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막 선물 보따리 한 꾸러미 막 짊어지고 금이 환영하는 것은 우리가 꿈꿔보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유, 이제 망해서 왔대 막 웅성웅성거리는 이런 말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안동이 제 고향이라면 갔다가 절대로 안동으로 안 돌아갈 겁니다. 아니 뭐 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안동으로 안 돌아오겠죠. 다른 지역, 저 쫄딱 망해서 돌아온다면 안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저기 어디 강원도 저기 산골에 어디, 아니면 저기 전라도 어디 뭐 섬 이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숨어서 들어가지 다시 고향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일반적으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못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 지역, 모두가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그 동네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1번 생각이 없어서, 2번 뻔뻔해서, 뭡니까? 3번은 없습니다. 뭐예요? 생각이 없어서요? 뻔뻔해서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뻔뻔했습니다. 뻔뻔해서.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 말하자면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는 이제야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에 목이 말라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흠뻑 이제야 좀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땅으로 가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마음껏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삶에는 은혜가, 긍휼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서야 고향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듣고서 이제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무슨 정말 소리를 듣고 내가 죽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뻔뻔하게, 다른 말로 담대하게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교육은 받았어요. 우선 던져줄 수 있는 구명조끼나 뭐 튜브나 이 구조 도구가 있으면 던져주면 됩니다. 밧줄 같은 것들 던져주면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물 먹고 힘이 축 다 빠지고 거의 정신을 잃을 때쯤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이 있고 남아있으면 그 빠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초인적인 힘으로 구해주러 들어간 사람까지 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같이 죽죠. 그래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도요 지푸라기도 잡을 힘조차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창피를 당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리 수모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창피함과 그 수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뻔뻔하게 담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런 뻔뻔함, 이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판단하지 말고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죄가 많아서요. 목사님, 저는 아직 좀 부족해서 나중에 가겠습니다. 아직 저는 술, 담배, 세상적인 것들 다 끊고 그 다음에 갈게요. 조금만 더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은요,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돌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제 아이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5살이에요. 이제 정말 많이 혼납니다. 차라리 말을 못했을 때에는 조용해서 좋았는데 말 한마디 하면 막 말대꾸도 하고 막 정말 시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막 이것저것 다 질문해보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다 그렇죠? 네, 그땐 다 그런 거죠? 네, 저희가 이상한 거 아니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발로 뭐 사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남을 해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르니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주 따끔하게 혼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고 따끔하게 인상을 쓰고 혼내주면 조금 무서워합니다. 이제 무서워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그때도 뭐 늦게까지 막 안 자고 막 놀려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죠. 또 저희가 이상한 거 아니죠? 막 안 자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안 자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막 다음날 유치원도 가야 되니까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놈! 인상을 팍 쓰니까 순간적으로 막 놀다가 애가 긴장을 하면서 표정이 바뀌면서 얼었어요.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야, 이제 애가 알아듣는구나. 마음이 좀 이제 약해져가지고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막 혼내려고 하다가 표정을 바꿔서 웃으면서 야, 이놈 자식 얼른 자야 돼. 막 웃으면서 빨리 자 이렇게 해줬더니 이 긴장하고 얼었던 아이의 얼굴이 쫙 펴지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깜짝 놀랐잖아. 아빠가 무서운 표정에서 혼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요즘 이렇게 자주 혼나요. 뭐 하루에 몇 번이고 막 혼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너무 심하게 혼나면 애가 막 울기도 하죠. 울면서 막 숨이 넘어갔듯이 웁니다. 막 이러면서 아빠가 미워요. 아빠는 옆에 오지 마세요. 아빠 정말 싫어요. 막 이래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얘기하다가 한 5분도 안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언제 혼나느냐는 듯이 아빠에게 막 달려와서 웃으면서 아빠 품에 폭 안깁니다. 어떠세요? 정말 뻔뻔하죠? 네,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하고 와서 안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여전히 합니다. 어질러 놓은 장난감 치우지 않아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정말 그렇게 심하게 혼나가지고 막 그렇게 울었으면서도 다시 와서 또 안겨요. 근데 여전히 어질러 놓은 장난감은 하나도 치우지 않고 와서 안기는 겁니다. 먹으라는 밥도 안 먹고 여전히 부모가 하라는 것을 다 안 했으면서도 그냥 담대하게 뻔뻔하게 와서 웃으면서 안깁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긍휼이죠. 긍휼, 안아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 부모 어떻게 합니까?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 아이에게 부모는 밀칩니까? 밀치고 야, 너 가서 저거 치우고 밥 먹고 양치질 다 하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와, 이러면서 아이를 밀칩니까? 아니죠. 부모도 따지지 않고 그저 그렇게 오는 아이를 가슴에 푹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봅니다. 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아직 우리에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해결 안 된 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뻔뻔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요,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처럼 내 모든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뻔뻔하게 또 담대하게, 여전히 나에겐 죄가 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그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여기 너무 멀어,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자리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여러분, 고향 땅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죠. 그리고 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에 긍휼이 있었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몇 번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 길이 아니다,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만 먹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요, 특별히 죄의 자리 혹은 잘못된 길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잘 알죠?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 계속 반복적인 이 죄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아닌데,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이 모압 땅의 죄의 자리에 살았던 나오미의 가족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돌아갑니까? 거기가 하나님 아빠의 품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잘 돌봐줄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부끄러움, 창피함,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그 흉년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떠났을 때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끔찍한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십니다. 그냥 두고 보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넘게 걸렸죠. 이 사실을 깨닫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동문교 성도님들은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한 2주 만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